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순종의 기회를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이며, 그러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순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당되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감당되어지게 하신 은혜로,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몰랐고 내가 듣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한밭제일교회 후임 목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한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때 엄청난 비교가 있었습니다. 뭐 웃을 게 아니라 옆에 보세요. 그분이 날 비교하셨어. 그분이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몰랐죠.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훈련을 받게 되면 20년 30년 뒤에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교감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길 날이 곧 올 줄 믿는 것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이것저것 키 조금 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제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야 어차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목사님 그냥 하나님 그냥 쪼맨한 대로 보내주십시오. 좀 덜 비교당하고 좀 사람 좀 덜한데,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뭐가, 물론 또 그 영광과 그 가치는 또 다른 것이겠지만 그때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으로 그 자리에 세우심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더 좋은 담임 목사가 있었을 텐데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면 진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너 한 걸음 내디딜 하실 때는 내 부족함, 내 모자람, 내 연약함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된다 하시면서 그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그 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그 순간이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릅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 만약 내가 알고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랄 만한 기적은 없고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삶이 식어지죠. 재미가 없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를 흥분시키죠. 비록 그 떨림의 시간이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아픈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 길에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순종의 기회가 얼마나 큰 복의 기회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난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 줄 못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걸음 내디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니 이 모든 것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일본 삿포로 우리 파송 선교 예정지 박영기 선교사님 뵀어요. 그 선교사님 뵀더니 참 감사한 것이 그 선교지의 그 일본 땅에 건물 있는 교회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땅에 그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은 안 된다, 어렵다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박영기 선교사님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쭉 나눠주시는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셨어요. 자그마한 가정집을 빌려서 거기서 머물면서 가정집에서부터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조금씩 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좋은 공간, 큰 공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땅은 교회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 땅을 교회가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데리고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 딱 길 두 길이 만나는 코너에 교회가 이쁘게 잘 지어져 있어요. 땅이 반듯하고 너무 좋은 땅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불신자인데 자기 땅을 교회가 샀으면 좋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경제적인 형편을 따져보는데 이게 여력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행 융자나 또 건축할 비용 이런 게 안 돼서 할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할머니, 저희들이 교회가 이 땅을 지금 사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이 불신자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은 무조건 교회가 사야 된다고 계속 찾아와서 자기네들은 우린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러는데 불신자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거절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신자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저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신자들이 거절하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도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안 된다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추고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불신자 할머니가 기어이 교회를 설득해가지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실 때 우리에게 너도 함께 그 복의 자리로 걸어가겠느냐,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이 보이지 않는 길, 들리지 않는 길이기에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만 걸어가가,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다 할 때 그 한 걸음을 내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지켜지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본 일을 통해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사람, 그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한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대사명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따라본 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라는 인격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장시키실 때 하나님은 순종의 기회를 통하여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랄지라도 그에 합당한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수준에 있다 해도 그에 합당한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순종이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순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가 순종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순간 나도 순종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도 성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성장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본 일을 따라갈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예수 따르는 제자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섬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이제 음식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상의하여 자기 집에 선지자 엘리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언제든지 와서 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그런 방까지도 예비해 놓은 것이 감사해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그 집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이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해결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이 사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전하면서 자기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기가 보니 이 집에 여인과 남편 되는 분이 연세가 많아 자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것 같다.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얻기 위해 엘리사를 섬긴 것도 아니거니와 또한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수넴 여인은 기대치도 심지어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거나 믿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며 섬겼다는 그 수넴 여인에게 그 복이 더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중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 그 수넴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벌떡 들어가지고 아무하게도 상의하지 않고 엘리사가 자기 집에 있는 엘리사가 모는 방에 엘리사가 눈 침상에다가 아이를 눕혀두고 급히 채비를 꾸려 갈멜산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 가냐? 엘리사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왜 가냐? 평안이라고.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남편과도 상의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보기에도 누군가 달려오니까 보기에 수넴 여인 같아서 게하시를 보내죠. 그 수넴 여인 게하시에게도 평안이라고만 얘기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엘리사에 달려가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원이 말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에 뭔가 고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지금 그 모든 사건의 키를 엘리사도 아닌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가졌는데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 해결이든 어려움 처리든 혹은 새로운 길이 등장하든 무엇을 감당해야 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평가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조차도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은 아들을 죽은 아들로 받아들일 위로가 될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될지, 왜? 그 아들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려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전해든 엘리사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에게 갖다 놓으라라고 시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그 게하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붙들고 가나기를 선지자님 같이 가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간청하자 이 엘리사도 따라가게 됩니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죽은 아이에게 그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이 아이는 아무런 요동과 변화가 없었죠. 근데 뒤따라왔던 엘리사가 그 방에 죽은 아들과 그 수넴 여인과 자기 셋만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은 아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 3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 갑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도 그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엘리사조차도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죠. 수넴 여인이 그 과정을 통해 수넴 여인도 성장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제 오늘 8장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들게 될 것이니 너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했다는 이유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떠나진 그 블레셋 땅에서 7년을 기거하게 되고 이제 7년 뒤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보니 자기 집과 전토에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는데,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갔는데 마침 때마침 아주 절묘하게 그 순간에, 그게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왕이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안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게하시가 엘리사를 통해 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기적들을 쭉 얘기하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그 아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 기적을 말하는 동시에 누가 딱 왕 앞에 왔다고요? 수넴 여인.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 찾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발걸음에 앞서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집과 전토를 내려두고 다른 데 가서 삶을 살다가 돌아오라는 그 가르침 한마디에 순종하여 가감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이든 40년이든 살아왔던 집과 전토를 내려놓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의 얘기를 듣게 하시고 그 순간에 수넴 여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집과 전토만 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집을 떠났던 그 기간 동안에 그 밭의 소출 전부를 계산하여 수넴 여인에게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 일을 실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어려움의 때 그 땅에 살면서 소출 가지고 먹으면서 그 땅을 지켰다면 7년 동안의 소출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왔더니 7년 동안 오히려 집을 떠났던 것이 7년간의 소출을 고스란히 모으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지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이게 은혜라는 게 지금 아시겠습니까? 순종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종의 기회로 인도하시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직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 순종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죠. 부모와 교사라는 그 배움의 관계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안전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가르치는 자, 목사, 교사를 하나님께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과 감동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허나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세운 그 직분자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은 마귀의 미혹에 수단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기회인데 그 순종의 기회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이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 앞서간 예수 제자를 통해 순종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고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 그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당신 이런 기술과 이런 영역에서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한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게 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그러기에 이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기 때문에 지켜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로서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부지런히 산다고 했을 때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원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목자, 사역자,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고 그 과정이 없이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무작정 신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과 역할을 존중하고 그 직분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직분과 역할에 따라 사람들이 세우실 때 세워지는 이와 또한 세워진 이를 존중할 때 각자의 그런 두렵고 떨리는 기준이 있어요. 세워진 자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은 날 볼 때 저 사람이 저는 목사 역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장로 역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권사 안수집사 역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이 자격 없는 놈이 이 자격 없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됐으니 제 직분을 통해 제 연약함이 직분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직분의 역할을 통해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도 그 직분자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직분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은 하나님 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 직분을 존중해줘서 그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기회가
반드시 나도 직분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도 그 역할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나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를 따라보지 않고 예수 제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보지 않고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명도 없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좀 틀릴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를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 그래서 28장 19절 20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실 때 다름 아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직분자들, 은사자들, 그 역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의 기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제 기도 제목에 항상 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로서 함께 순종하게 될 때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으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순종의 기회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종 땅에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장자 교육관을 세울 때 은행 부채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지은 것이니까 성도들의 일반적인 헌신, 그 경상비에서 최선을 다해 줄여나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줄여 나가되 세종 땅에 세워진 성전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그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 좀 더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열매는 교회를 고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사명의 자리로 쓰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보지 않은 이들에게 과연 물질을 달라 하면 왜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살아도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지키셔야 될 땐 지키셨고 구원하실 땐 구원하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은 항상 주셨습니다. 항상 주셨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평생 속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 본 일이 없는데 교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본 일이 없는데 내 일터와 가정을 통해 교회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을지 그거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표현을 보세요. 더하여 주신다고. 더하여 주신다고. 참고로 여러분, 물질의 헌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분명한 기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금을 만들었어요. 은을 만들었어요.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분한테 뭐가 필요해서 내 것을 갖다 준다? 말이 어법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물질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드립니까? 그것은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에 감사해요. 기꺼이 내 삶을 다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내 물질을 필요로 해서 너 내놔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야, 내가 그거 사실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말이 안 맞아요. 그러기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세 가지 기준을 잊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 자원해서 드려라. 즐겁게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두 번째,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으로 내가 물질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네가 정해라. 세 번째, 정한 것을 드릴 때 인색하지 마라. 참 이 말도 안 맞는 게, 자원했으면 인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은혜 받고 내가 해야지 하고 막상 통장 열 때 반만 할까. 참, 그 인색하지 말라는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도 참 답답하신 거야. 쥐가 정해놓고 집에 가서는 반만 싸. 제가 오늘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용돈 주실 때마다 1,000원을 주실 때 동전 10개를 주셨어요. 그 동전 10개를 주면서 그러면 내가 그 1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처음부터 9개를 주지. 초등학생 때 처음부터 9개를 주지 10개를 줘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이제 4주를 모으면 400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늘 100원을 그 제가 보는 앞에서 11조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 400원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갈 때 솔직하게 한 두어 번, 세 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냥 3번 이상으로 합시다. 200원을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갚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몇 번 빼먹은 거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기에 항상 물질 은금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의 그 헌신은 가부의 2랩돈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삶 전체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교회 순종의 기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그 어려움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자기 먹고 죽으려는 걸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때에 지나기까지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그 기적이 이번 섬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이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몸 교회에 더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한 기회로 이번 이 세종 성전에 수고 원신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깊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지 않을래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저에게 세종성전 건축원금을 기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거 목사님께 빨리 안 갖다 주면 또 중간에 세어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초부터 작정을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꽃감 빼먹어가지고 다 사라져가지고. 그런데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급히 약속했던 금액을 빚내어서라도 만들어서 왔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기회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내가 더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순종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순종도 나를 통해 더 성장하여 오늘 내가 순종해 본 그 발걸음이 다음에는 더 깊고 더 강렬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장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며 섬겼던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목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또한 세우신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통해 주신 순종의 기회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수 제자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기회를 주시든지 간에 단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